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스머나 교회와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보십시오. 스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나누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나누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배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스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즉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러온 곳이에요. 자, 2000년 교회 시대를 우리가 일곱 교회 신비로 생각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죠? 자, 에베소, 스머나, 그리고 퍼가모, 그리고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까지죠. 각각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각각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는 온전히 목적된, 스머나는 모략, 퍼가모는 숱한 결혼.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스머나와 퍼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아티라는 고통의 향기, 사대의 붉은 자들,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라오디케아는 시민의 권리. 우리 자세히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겠지만 이 용어의 이 이름의 정의를 알면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연대로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 시대는 30년에서 100년까지 보고요, 스머나는 100에서 325 또는 313으로 보기도 합니다. 313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때고, 325년에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니케아 공회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500년까지가 퍼가모고요. 두아티라가 500에서 1000년까지, 그리고 1500까지입니다. 보통 이 두아티라와 사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중세 암흑시대, 1000년간에.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1900년까지가 되겠죠. 이 1500년, 그러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바로 그때부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휴거 때까지가 라오디케아 시대입니다. 이 각 시대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 시대는요, 주로 사도들의 시대라고 알려져 있고 교회가 시작되고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입니다. 자, 스머나 교회 시대에는 로마 제국, 황제들의 박해가 있는 시대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거짓 교리들이 교회들 안으로 유입되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퍼가모 교회 시대는 이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함정이에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짜교회, 카톨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아티라 가게 되면 이제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암흑시대가 펼쳐집니다. 사대교회 시대는 카톨릭이 절정에 다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실 텐데 그만큼 교황이 왕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왕들이 교황 밑에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절정을 딱 찍게 되면 그 다음에 쇠락의 길로 걷게 되죠. 자, 필라델피아 시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의 시대, 열린문의 시대입니다. 바른 성경이 회복되죠. 그리고 라오디케아 시대는 인권의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 배교의 시대죠. 자, 중요한 것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건데요. 자, 에베소 시대에는 사도들이 활동했고요. 스머나 교회 시대는 노바티안. 물론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룹을 이야기하면 노바티안이에요. 퍼가모에는 도나티스트, 두아티라는 폴리시안, 사대는 와일덴시안, 필라델피아 시대는 재침례교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바이블 빌리버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시대인 스머나 교회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43페이지를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제 강의에 그냥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대는 아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 기억나십니까? AD 100년에서 313 또는 325년입니다. 자, 이 시기는 사도들 이후에 등장한 소위 교부들의 시대라고 일반 교회사에서는 알려져 있고요. 이 시기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순교하는 시대예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 2장 8절, 9절 이제 읽었었는데요. 내가 너희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스머나 교회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부요한 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같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기준은 다른 거예요. 자, 스머나는 몰약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몰약은 보통 슬픔, 탄식, 눈물, 특히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몰약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죽음,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박해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복음과 진리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로 들어갔고요. 원형 경기장에서는 사자들의 먹이가 됐습니다. 때로는 말뚝에 묶여 화형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방울뱀이 든 자루에 산채로 담겨져서 강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잔혹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지고, 칼로 살해당하고, 궁핍, 고난, 학대를 당하고, 광야, 산속, 동굴, 토굴 이런 곳에서 유리했던 것이에요.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섬긴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놔야 했던 시대가 바로 스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시대와 겹치기는 하지만요, 이 스머나 교회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공식적으로 10번 있었어요. 이 10번의 공식적인 박해에 대해서 본문 2장 10절 보니까 열흘 동안 받는 환난,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열흘을 의미합니다. 스머나 교회에게 준 문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차례의 공식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박해는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죠. 로마의 제6대 황제입니다. 네로의 시대에 첫 번째 공식적인 박해가 가해지는데 그때가 AD 67년경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AD 64년은 7월 19일 밤이었습니다. 로마에는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바로 미친 독재자요, 잔인한 군주 네로가 불을 지르도록 명령한 것이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전언에 따르면 네로는 더 웅장한 로마시를 건설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형 원형 경기장 아래 상점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도시를 삼켰고, 중하층 시민들이 다닥다닥 모여 사는 5층, 6층의 이 목조, 나무로 만든 공동주택부터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그래요. 이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56년에서 12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로마의 역사가 이 타키투스가요,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가 9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9살의 그 기억,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용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 불길에 휩싸였다. 로마 시내는 공포와 죽음의 지옥이 되었다. 공포와 죽음의 지옥.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고, 수천만 명이 불길에 타 죽거나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 파묻혔다 그래요. 그때 네로는 하프를 켜면서 불타는 트로이를 노래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네로는 이 9일 동안 계속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박해로 인해서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 중 약 300명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다 그러죠. 다음으로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AD 81년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타고난 잔인성을 지녔어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가, 안드레 이 기간에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요한 역시나 이 시기에 판모섬으로 추방되어 죽게 되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가 AD 96년경입니다.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트라이안 황제 때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108년이죠. 어린 소녀들까지 고문할 정도로 아주 장악한 황제였습니다. 이 시기에 시리아 안티옥 교회의 목사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게 돼요. 네 번째 박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할 때 일어났어요. AD 162년경입니다. 잔인한 전제 군주였고 유독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끼를 품고 사납게 굴었다 그래요. 이 시기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인 몬타니스트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몬타니스트는 이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주로 남부 프랑스와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베루스 통치 때에 일어났어요. 192년. 이 세베루스는 우연히 발생한 재난들을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렸고 그로 인해서 피 비린내 나는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매일같이 불타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목베임을 당했고 이때의 리옹의 감독인 이레네우스가 순교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박해는 막시무스 통치하에서 일어났어요. AD 235년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카파도키아를 중심으로 박해했고요. 이 시기에는요, 수많은 성도들이 재판정에 서 보지도 못한 채 즉결 심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에는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있더래요. 곳곳에마다. 이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땅 위의 박해와 땅 밑의 기도로 점철되었다. 땅 위의 박해, 땅 밑의 기도. 무슨 말인가 하면 땅 위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땅 위의 박해. 땅 밑에는 카타콤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들이 모여서 은밀히 살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로마 부근에는 약 60여 개 이상의 카타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지하 통로들이 있고요. 통로 측면의 벽은 층계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층계 형태로 만들어진 이 벽면에 성도들의 시신을 담은 관이 있었다 그러죠. 그 관을 열어보게 되면 그 뼈들이나 그것의 핏자국, 이걸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참혹하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벽면에 새긴 글들과 순교하면서 외친 말들은 오히려 평안, 기쁨, 승리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돼요. 자, 일곱 번째 박해는 데시우스 통치하에 일어났습니다. 데시우스는 교회들이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박해는 발레리안 통치하에 일어났고요. 이 박해는 무려 3년 반 동안 지속되었어요. 아홉 번째 박해는 아우렐리안 통치하에 일어났는데 이때가 AD 274년입니다. 이 박해는 황제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해서 일찍 죽는 바람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박해는 디오클레시안 통치 때 있었어요. 이때가 AD 303년입니다. 303년부터 313년까지. 아까 기독교 공인이 언제였죠? 313년. 무려 10년 동안 박해가 지속됐어요. 당시에 순교한 그리스도인이 약 1만 명이었습니다. 고문, 투옥, 추방된 성도는 약 2만 명이었다 그래요. 곳곳에 성경을 태우는 모닥불이 있었고요. 수천 개의 보존된 필사본들이 불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박해의 시기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순교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은 이제 러커 목사님이 그리신 거죠. 이처럼 스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로 궁핍해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에 대해 평가하기를 부요한 교회다. 그래서 부요한 교회.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배교한 라오디케안들의 교회와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세요. 아까 스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련한 자들이에요. 헐벗었습니다. 반대로 스머나 교회는 환난도 많고 궁핍한 교회로 비춰지지만 오히려 주님 보실 때는 부요한 교회라고 비춰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스머나 교회 역시나 책망을 하나 듣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들 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냈기 때문에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 약속들이 자기들에게 넘어왔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참된 유대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의 선봉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어거스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위시한 후천연주의 그리고 무천연주자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박해받고 순교하는 스머나 교회를 향해서 명령이 주어지는데 고난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죽은 순교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스머나 교회를 향한 한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해를 받지 않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이건 역시나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더불어서 환란 시대의 교리죠.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이기는 자는 환란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에요. 환란 시대에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들, 즉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는 환란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본적인 교리는 환란 시대의 교리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죠. 그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머나 교회 시대는 소위 교부들의 시대이다. 교부들 대부분은 그들의 생애를 거리로 직접 나가서 믿음을 전파하고 실행하는 대신 글이나 논쟁을 통해 믿음을 옹호하면서 보냈다. 반면에 믿음을 성장시키고 전파한 순교자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자들이었던 것이다. 한편 교부들을 통해 거짓 교리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거짓 교리들은 그 다음 교회 시대인 퍼가모 교회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형성되는 교리적인 기반이 된다. 일례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후천연주의 교리가 대두되었고 금욕주의를 통한 행위 구원, 주의 만찬에 대한 왜곡된 교리, 침례를 통한 중생, 이런 강력한 누룩들이 스며들어왔던 것이다. 이런 누룩들은 퍼가모 교회 시대에 어거스틴에게 이르러서 절정에 달하고 카톨릭의 교리로 정착이 된다. 이에 반해서 침례에 의한 중생을 거부하고 전천연주의를 믿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곧 노바티안들이나 도나티스트들이 등장하여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며 활동했다 그랬어요. 노바티안. 자, 매 시대마다, 매 교회 시대마다 성경대로 믿는 그룹이 있었어요. 스마나 교회 시대는 특히 노바티안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노바티안은 유아 세례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는 어른들의 침례를 주장했어요. 일종의 이들도 재침례 교류들입니다. 재침례 교류들의 기원이라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들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아주시고 오히려 이들을 부요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계시는데요. 이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구령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기간의 끝 무렵 로마의 황제가 된 콘스탄틴이 10차례의 공식적인 박해에 지쳐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과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합류시키려 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 노바티안들은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그들의 계략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되는 것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칠게 날뛰는 야생마에게 줄로 묶여 매달린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땅바닥에 끌려다닌 히포툴리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독사와 전갈이 우글대는 가죽 부대에 넣어진 후에 바닷물에 던져진 줄리안이 있었고, 비너스, 로마의 여신이죠. 비너스에게 제물 바치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바퀴처럼 생긴 형차에서 모든 뼈가 산산이 부서진 후 참수당해 죽었던 피터라는 청년이 있었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그 죄 때문에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갈고리로 찢긴 후 불에 태워져 죽은 알렉산더와 에피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솜씨 좋은 마법사였다가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화형당했던 루시안 마르시안이 있었고요. 낙타의 등에 묶인 채로 가혹하게 채찍질 당한 후에 불구덩이에 던져져 한 줌의 해체가 된 줄리아누스 크로니온이 있었습니다. 치욕적인 고문을 당하고 달궈진 석쇠로 찢어지고 맹수들에게 물어뜯긴 후에 결국 목베임 당한 3명의 처녀 맥시마, 도나틸라, 세군다 등이 있었어요. 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했던 것이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자, 이 명령에 따라서 죽기까지 신실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스머나 교회 시대를 지켰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순교당하는 이 스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순교자의 정신이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성별에 대한 의지 역시 실종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그의 입각한 삶의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교리적인 성별과 진리를 위해서, 바른 성경을 위해서 사역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런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지, 그런 믿음을 위해 왜 싸워야 하는지 그러한 이유조차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적들과 부딪혀 보려 하지 않는 성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리적 성별을 위한 싸움을 무익하게 여기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믿음을 병적인 광신자들의 생각으로 치부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싸움을 포기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진리를 위한 싸움을 멈추라고,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종용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최고로 명예로운 군인이 어떤 군인인지 아십니까? 전장에서 싸우다가 영예롭게 죽은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순교자의 자세에 관한 이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머나 교회 시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스머나 교회 시대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교회 시대는 퍼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퍼가모 교회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 퍼가모 교회의 그 자리만 현재 남아 있어요. 이 자리에 이 이교도 신전이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교재 54페이지 박스 아래 보게 되면 퍼가모 교회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언급하신 교회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시면 2장 12절에서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자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자, 퍼가모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숱한 결혼이에요. 숱하다는 게 뭡니까? 많다는 거죠. 많은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결합하고, 교회가 이교도와 결합하고, 교회가 국가와 결합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AD 313년 또는 325년부터 AD 500년까지 이어지는 교회 시대예요. 이 시기에는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이 이제 암흑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 로마 가톨릭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데 있어서 그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 그 유명한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형편없는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쓸데없이 어거스틴을 높이 평가하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로마 가톨릭의 거짓교리 대부분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앞서 보았듯이 스머나 교회 시대에 박해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로마의 역사의 향방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전투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밀비안 다리 전투입니다. 여기 보이는 다리가 바로 밀비안 다리예요. 당시에 이 차기 황제로 유력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그의 정적 막센티우스와 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요, 이 다리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콘스탄틴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종식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밀비안 다리 전투 때 콘스탄틴이 하늘에서 어떤 환상을 봤다 그래요. 환상.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 커다란 십자가가 보이는데 이 표적으로 정복하라. 십자가와 함께 이 표적으로 정복하라. 이 문구가 나타났다 그래요. 이것을 보고 콘스탄틴 황제는 그래, 바로 저것이야. 이러면서 로마 군대의 모든 방패 앞에 십자가를 그려놓게 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콘스탄틴이 본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집트에 보통 많이 나오는데 고리가 위에 동그랗게 달린 십자가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하나 다는 거예요. 이걸 앵크 십자가래요. 앵크 십자가. 이런 모양의 사실은 십자가를 본 거예요. 사람들은 콘스탄틴이 바로 이 십자가를 보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콘스탄틴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고요. 오히려 콘스탄틴이 봤던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입니다. 앵크 십자가. 고리가 위에 달린.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시점에부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십자가는 일종의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이교도 신화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고대 바빌론 종교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대 바빌론 종교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족, 함의 후손, 님롯부터 시작되죠. 바벨탑과도 연관되죠. 이 앵크 십자가가 주로 많이 등장하는 고대 유적이나 유물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내부의 벽화를 보더라도 앵크 십자가 문양이 상당히 많아요. 또 이집트 왕들이 손에 쥐고 다니는 지팡이도 다른 이런 지팡이나 다른 문양들에도 이런 앵크 십자가가 많이 보여요. 자, 그래서 앵크 십자가는 기독교와 무관합니다. 이교도의 산물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의 상징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다고 하니까 기독교의 상징으로 가져다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부터 십자가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는 기독교 상징이 아니라 이교도의 사형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성경에서 십자가는 오히려 저주를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배하지 않죠.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죠. 십자가 그냥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숭배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거기에 달린 사람 역시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신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앵크 십자가는요, 이교도, 특히 이집트의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던 십자가 문양이었습니다. 자, 콘스탄틴 황제는 바로 그 앵크 십자가를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다고 착각한 거죠.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이 물을 뿌려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죽기 직전에 물을 뿌림 당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죠. 자, 그렇다면 콘스탄틴은 왜 기독교를 공인했는가? 콘스탄틴 황제는 그의 정적 막센티오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권세를 잡았을 때요, 당시의 로마의 상황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박해에 박해를 거듭해도 그 수가 안 줄어듭니다. 계속 늘어나죠. 심지어 고위급 관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처럼 박해하고 죽이기만 할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콘스탄틴 이전 황제까지만 해도 박해하고 죽이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이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한편 콘스탄틴 자신은 본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기독교만 공인하면 다른 이교도들의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중간 단계의 절충을 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를 없애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교도의 풍습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숱한 결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교도들의 불만도 잠재우고 그리스도인들도 이교도의 풍습이 들어오긴 했지만 최소 뭐는 없어요. 박해는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거기에 편성하게 됩니다. 물론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속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짜 성도들이라든지 박해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은 콘스탄틴의 이러한 기독교 공인에 속아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짜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자, 앞서 언급했듯이 퍼가모는 숱한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퍼가모 교회 시대는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 시대로 로마 카톨릭이 준비되고 형성되는 시기예요. 여기 나오는 콘스탄틴 황제, 바로 313년에 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는 없어졌지만 오히려 교회는요, 세상 정부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뒤에 소위 말하는 목사들이, 당대의 목사들, 감독들이 환호를 지는 것이죠. 가운데가 이 콘스탄틴이고요. 여기 두 사람이 밑에서 엎드려 있죠. 한 사람은 실베스터, 한 사람은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는 변개된 성경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콘스탄틴의 명을 받고 50권을 복사해서 확산시키잖아요. 오리겐의 것을. 자, 특히 여기 보면 뒤에 이제 니케아 써요. 니케아. 이 콘스탄틴 뒤에 니케아 써 있는데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공의를 소집하면서 교회에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됩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 간에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서로 회의를 통해서 그 차이들을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들끼리 뭐예요? 회의하게 만들고 자기는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앉아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리죠. 즉 콘스탄틴 황제 밑으로 목사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양상되었고요. 교회들은 배교했고
에베소 스머나 교회 시대부터 들어왔던 거짓 교리들이 본격적으로 교리화되고 또 체계화되고 실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세상과 손을 잡고, 교회가 국가와 손을 잡고, 교회가 이교도와 손을 잡는 거예요. 자, 이런 퍼가모 교회의 실상은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의 모습과도 잘 연결되죠.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국가와 세상과 연합했듯이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연합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정부의 인정을 받고 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넓혀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선, 얼마 전에 총선 끝났는데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이 기독교계를 방문하죠. 표를 달라고. 그 가운데 기독교계의 소위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일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바른 성경, 재림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오직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애를 쓸 뿐이죠.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컬의 현주소입니다. 솔리더터리, 연대 결속. 여기 위에 써있는 단어가 연대 결속. 심지어 이 시대에는요, 14절 말씀해 보듯이 발람의 교리를 지키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다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할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옳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자, 발람의 교리는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 소위 말하는 교권 계급, 목사가 교인들을 지배하는 구조죠. 13절은 사탄의 자리. 자, 어쨌든 16절에서는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한 17절에서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또 이긴 자가 나오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이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교리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자,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을 때 그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대의 관습에 따라 그 사람은 검은 돌이 아니라 흰 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흰 돌을 받게 돼요. 또한 그 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거예요. 본문에 대한 교리적인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럭커 목사님도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자, 이겼다 그랬어요. 이미.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큰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환란 시대의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황제가 박해 정책을 내던지고 기독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로 돌변하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야말로 잡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교도와 교회가 혼합돼 버려요. 혼재돼 버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교도 신전들은 교회당 건물로 변하게 돼요. 또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비너스, 아폴로, 주피터,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들의 동상들이 베드로, 야고보, 여기 마리아, 요셉, 요한 등의 동상으로 대치가 됩니다. 검투사들의 격전장이었던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장터로 바뀌었고, 이교도 사제들이 드리는 희생제사의 연기가 기독교 사제들이 태우는 향으로 대체됩니다. 교황이 향을 태우는 거죠. 또한 이교도에 입교시킬 때 베푸는 유아침례가 어린아이에게 물 뿌려 카톨릭에 입교시키는 행사로 둔갑됩니다. 이교도의 촛대들은 기독교의 촛대들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이 강대상 밑에다가 촛불을 켜놓습니다. 불 날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사람 교회가 있어요, 진짜로. 자, 이것은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이교도화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교도와 혼합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 소위 기독교 문화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문화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와 세상 문화가 합쳐진 겁니다. 새로운 이교도화 된 거예요. 그리고 이교도의 전통이나 교리가 또 종교적인 관습이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교도들이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부활절 토끼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부활절 토끼보다는 뭡니까? 부활절 달걀. 뭔가 이 달걀을 깨고 나오잖아요. 이제. 부화한다 그러죠. 부화하는 것을 부활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삶은 계란 말고 날계란 중이라서 훨씬 낫잖아요. 그것도 유정란으로. 자,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행사가 바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죠. 그뿐 아니라 이 제의를 입은 제사장들. 보통 일반 제도권 교회의 목사들 보세요. 이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길게 입잖아요. 결혼 반지, 종교적 행렬, 동상에 입힌 갑옷,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심지어요,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줍니다. 면세 혜택. 그러니까 다 앞다투어서 성자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교도 사례들도 개종해버리는 거예요. 면세 혜택 받으니까. 그리고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들에게 일요일을 준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카톨릭에서 일요일 준수를 명령했으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날 예배드린 거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이 시작된 거예요.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르는 말이 된 것이죠.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든 자에게요, 금화 20개하고 흰옷 한 벌씩을 선물로 줬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 아닌 부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먹을 걸 주면서 교회로 데려오게 하죠. 어떤 교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요, 돈을 줍니다. 좀 많이 주지. 한 5,000원씩. 그리고 군대 가면 어때요? 초코파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 군대 군인들이 종교 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하루는 교회를 갔어요. 초코파이 준다고. 근데 어느 날은 어디에 천주교로 막 몰려가요. 던킨도를 주는 거죠. 어떤 날은 불교로 갑니다. 떡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먹을 걸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갈까요? 다 나가지. 더군다나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황제가 믿는 종교를 내가 믿어야 그만큼 혜택을 받겠죠. 특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로써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야말로 교회가 잡동사니 동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또한 오늘날 카톨릭을 따르는 개신교회들의 실상이에요. 앞서 보았던 퍼가모 교회 시대의 실상입니다. 숱한 결혼.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약 80년이 지난 후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392년. 이때는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확립시켜버려요.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313년이지만 아직은 이교도와 혼용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부터 국가의 아예 종교로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속사에서도요,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하는 황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확립한 황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중요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가짜 교회가 양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타협을 하지 않았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표준 원문이라 불리는, 바른 성경이죠, 표준 원문이라 불리는 시리아 계열의 비잔틴 원문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올바른 성경을 썼기 때문에 불법자로 몰려 투옥되었죠. 특히 이러한 표준 원문을 가지고 러시아어로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크리소스톰이 활동했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 사본이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거부하고 표준 원문과 일치하는 구라틴 역본에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복음을 전했던 전천년주의자 패트릭이 활동했습니다. 이 패트릭은 아일랜드 출신인데 아일랜드 숲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콜럼바라는 사람, 알반, 쿠스버트, 피난, 프랑스의 라벤나, 피터, 엘지우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안스가르, 림버트, 리타르, 윌리브로드, 엑버트, 바우버트, 하루팍, 트릭베슨. 자, 이들은 라틴어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구라틴 역본을 썼어요. 위대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수도 승인 살비아는 복음을 전했고요. 로마 가톨릭에 저항을 했습니다. 아다, 루빈, 체드, 아단 모두 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바른 원문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와 싸웠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신약의 제사장이라는 교리를 가르쳐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이단으로 낙인 찍힌 몬타니스트, 또한 교회란 성별된 삶을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임을 믿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한 도나티스트가 활동했어요. 자, 이들이 당대의 가짜교회 로마 가톨릭과 합류하지 않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기간에는 세속 정부와 결합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건 기억해 두세요, AD 416년에 유아 세례가 법으로 제정됩니다. 법으로 제정되는 거예요. 법으로. 자, 법으로 제정됐다는 뜻은 뭡니까? 이 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처벌을 받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추방당하든지. 유아 세례를 법으로 정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침례를 준 거예요. 결국 이후에 AD 500년에, 다음번에 배울 부분이지만 500년에 들어서면서 약 1000년간의 성경대로 믿는 재침례 교류들에 대한 피해 박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실로 무섭고 캄캄하고 피 비린내나는 암흑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자, 이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이 성경과 진리를 파괴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 성도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그 소중한 성경과 믿음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